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외국인이 제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키가 190cm 정도로 아주 큰 사람이어서 야, 잘생겼네 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선가 TV에서 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NC 다이노스 투수였습니다. 제가 짧은 영어로 설레는 마음으로 아유 루친스키 할 때 그분이 웃으시면서 sure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셨었는데요. 다음 사진은 제가 한번 다음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짓말에 진짜 찍었는데요. 이분이 그날 당일 이제 경기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저녁에 이제 경기로 TV로 경기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멋있게 야구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으면서 공을 던질 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구 선수는 자기 옷을 입고 이래야 멋있고요. 황성욱은 어떨 때 멋있을까요?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할 때겠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멋진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앞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멋진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멋있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8째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늘 10수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40도가 좋게 넘는 곳이며 밤에는 영하 10도가 넘는 거친 장소입니다. 한두 해 살다가 그렇게 곧 벗어나겠지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가는 생활 속에서 다윗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제 도망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광야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 원수 블레셋 지방의 도시로 가서 사울의 핍박과 추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항복하였고 블레셋 지방에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은 평야가 있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땅처럼 척박하지도 않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따뜻하고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제 이 시글락 성에 머물면서 사울의 공격도 없고 편안히 잘 수 있어서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시글락 성에서 다윗이 얼마나 있었는가? 학자들은 추론하기로 1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정말 다윗에게 좋은 것일까요? 다윗의 몸과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피함을 통해서 3가지의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겠다고 사무엘상 22장 5절에 말했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있으면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겠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이 유다 땅에서 메시아로서 훈련받고 연단받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고생했으면 이제 왕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인생은 도망자 생활입니까? 난 이제 그 약속 못 믿겠습니다. 계속 피하다가 결국 나는 사울한테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을 거라시라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다윗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전쟁 가운데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는 시간이 무려 1년 4개월이나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구해봤자 뭐 이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 시글락성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 더 이상 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 살아야 될 사명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사명 3가지를 내팽겨쳤습니다. 이 시글락성에서 그냥 안락하게 지내고 부하들과 사는 것이 내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메시아로서 살아갈 사명과 책임지는 과거의 모습이 다 잃어버린 것이죠. 다윗의 잃어버린 모습 3가지를 보면서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 봤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별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자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겪게 해주시며 기도 제목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앞에 나와서 구하라. 그럴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졌던 것, 자포자기하였던 그 사명이 있다면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사명자로 일으키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30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 와서 싸우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가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에서 전쟁터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글락성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올 때 시글락성이 완전히 불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성을 침입하였고 다윗과 부하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으로 인해 다윗과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방 땅에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되어서 가족까지 다 뺏기니까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초라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울고 나서 어떻게 돌변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잘못 결정해서
이방 땅에 온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책임을 물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하겠다. 내가 이러려고 높은 관직에 올랐냐? 자기감 들고 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600명의 사람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데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람을 볼 때,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찍으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용기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원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갔더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고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때로는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사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용기를 얻고 사명자로 일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사명자의 모습을 찾고요, 오늘 세 가지의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기도를 회복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끊었던 기도를 그는 회복하기 위해서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유니폼, 제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잊혀졌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1년 4개월 동안 말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다윗의 대답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끊어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내 인생 뭐 변화되는 거 없다 하고 자포자기셨습니까?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굴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고 굴 속으로 그냥 파묻혀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공공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의 길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회복한 사명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쫓으라고 하셨지만 다윗은 사실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 넓고 넓은 광야 가운데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러 간다는 것은 아주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고 이거 해봤자 뭐 되겠냐라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추격해 갈 때에 200명의 부하들이 너무 지쳐서 한 시내 쪽에서 낙오되고
400명만 겨우겨우 이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11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소년 하나가 길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물과 음식을 먹이면서 회복시키고 난 다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저는 아말렉 족속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이 광야길에서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그러면 아말렉 족속들에게 나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이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를 찾아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계획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요 나아가지만요, 당장 현실에 어떻게 나에게 돈의 체험을 줄지, 어떻게 내 삶에 사람을 붙여줄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응답과 확신이 있다면 정말 내 삶에 그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떼며 내가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의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목사님께서 꿈터라는 거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후 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예배 드리니까 제가 혼자서 애들 모아서 뭐 만들기를 하든 뭐 예배를 드리든 뭘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 1부터 6까지 다 모아서 시작했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들이 말 안 듣고 놀러가고 막. 그래서 제 마음이 안 되는갑다 하면서 낙심돼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해봐라. 정말 도전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해봐라. 너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했을 때 까짓 건 뭐 해보지 말면서 안 되면 뭐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한 날을 계속해서 밀고 나아갈 때요,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3-4명 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터를 통해서 애들과 오후 활동을 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이 안 갖춰졌는데요 라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고 한 걸음을 나아갈 때 다윗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으면서 크게 승리하였고요, 부하들과 재산을,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경험한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모든 부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다윗의 부하들 중에 200명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뛰다가 너무 지쳐서 시냇가에서 그냥 낙오되었습니다. 즉 이 전쟁에 참여한 기여도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0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 중에 성경에서는 불량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들 한 게 뭐 있습니까? 다윗 장군님, 우리 열심히 땀 흘리면서 쫓아가서 죽일 때 쟤네들은 한 게 없잖아요 라고 할 때 이들의 말이 어찌 보면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말이기도 했지만 나름 합리적인 말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고 돈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이 전쟁의 승리가요, 자기에게 있었다, 나와 함께한 부하 400명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전쟁, 즉 구약시대의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전리품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만을 위해 사용해야 됐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울처럼 하나님의 전쟁에서 내가 잘했으니까 좀 자비를 베푼다 하면서 아말렉 족속들을 살려두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기쁨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겠다. 설령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누며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눕니까? 26절에 보시면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신분인가요? 600명, 200명의 부하들까지는 같이 생활하는 식솔들이니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지금 자기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굳이 챙겨줄 이유가 인간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챙겨줍니까? 지금 도망자 신분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고 있고요. 지금 자기의 아지트였던 지금 자기의 거처였던 시글락성은 다 불타 없어졌고 다시 짐 싸서 다시 떠돌이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과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이 유다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26절에 그 대답을 알 수 있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셨죠. 이 전쟁이.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비록 떨어져 있고 도망자 생활이지만 자기가 결국 이뤄야 될 신분이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사울왕의 지배에 있습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모든 왕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에도 모두 내 목, 너희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다 내 목, 빼앗고 빼앗는 세상의 왕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주겠노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왕한테도 쫓기는 신세지만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왕이 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조그만 승리와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 주겠다라고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유다 지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야, 저 친구는 도망자 신분인데 저 멀리서 우리를 생각하며 이 선물을 주다니 너무 고맙다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적들에게 죽고 났을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주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가지고 섬김받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은 나누어주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시간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쳐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희생하며 섬긴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요, 사람들은 몰라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지만 언제나 안 되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잊고 살았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용기와 소망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잊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잊혀졌습니까? 그 약속 잘 모르겠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